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반드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순서,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지요, 바울이.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할 때 오늘의 큐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성경에 접근하셔야 돼요.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이 기록된 의도와 하나님의 바램,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은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전을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냥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이게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제가 성경 읽어드리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장 17절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푸뉴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도 되지만 지혜와 계시의 우리의 거듭난 영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이 지혜가 없는 영이 있어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나 계시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 때는 지혜와 계시의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도받을 때 그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죠. 영이면. 물론 이건 지혜와 계시의 성령도 돼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육체에는 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육체와 교제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실 때는 우리의 거듭난 영하고 교제를 하시지 우리의 육체와 교제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텐저블 어노인팅, 만져질 수 있고 뜨거운 불과 같은 능력의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지혜와 계시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영하고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이 그 아이 크레파스 잡은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명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체험하다, 하나님 안다.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이끌림 받아서 셋째 아내를 갔다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자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나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면 체험하죠.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석이에요. 지남철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자석이 아닌 철가루예요. 딱 붙었는데 한참 붙었다 떨어지면 철가루가 자석이 돼요. 쇠가
자극이 없었어요. N극, S극이 없었어요. 근데 N극, S극이 있는 지남철하고 한 달 동안 붙여놨다가 띄워보세요. 자성이 없었던 그 쇳덩어리가 자석이 된 거 아시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거듭난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하고 딱 붙죠. 그러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 자체로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오래 있다가 성령 소멸돼서 성령이 사라지셨는데 사람이 성령을 배신하고도 선지자 노릇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왕년에 성령님하고 친했다가 계속 영적인 교통하다가 성령님을 배신했어.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갔어. 성령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성령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성령 받은 선지자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언은 그래서 영의 기운이 많이 적셔져 있던 사람은 예언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사람 속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역사하고 있지도 않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자다, 신앙자다, 전도자다 생각해야 돼요. 뭐 사역을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사역이지. 사람이 뭐 사역을 해요. 기도할 때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건 세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 눈이랬어요. 마음은 보는 생각해요. 생각만 해요. 보기도 해요. 보기도 한다. 마음으로 보는 거 아시죠? 자, 인터뷰할 때 신입사원 뽑을 때 어떻게 알아요? 대하면 그 사람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 눈을 밝히시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보시는 기능이 내 마음에 여러분 학생들 마음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하고 계속 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시는 눈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좀 크면은 누구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데려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데려온 여러분 자녀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전에 없었던 음란기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 친자녀한테. 음란기가 서려 있죠. 그럼 음란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o 해야 돼요. 불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는 집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 그 배필감을 데려왔어. 그 배필감을 보는 집안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3달 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 영의 기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하고 그러면은 미쳐가지고 그냥 끌려가지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혼전 성관계가 아니라 키스를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자기 새끼가 3달 전하고 달라져 있어요. 그거를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나중에 시키더라도 음란영은 파쇄를 한 다음에 음란영이 두 사람한테 떨어져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결혼시키면은 귀신이 신혼여행에 같이 들어가요.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는 집들 많죠. 그거 거의 음란 귀신이에요. 아니 일생에 딱 한 번 신혼여행 가는데 왜 3박 4일 싸우다 와? 그게 음란 귀신 때문에 접촉이 돼서 결혼했다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부터 싸움 시켜야지 하고 싸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요 애들이요 누구를 딱 데려오죠. 그러면 애들이 음란기가 서려 있는지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 대학생들은 음란기가 서려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학생들 다 소경이에요. 없어. 노인 눈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노인 눈이 딱 보면 노인 눈은 못 속여요. 음란 귀신. 음란 귀신은 노인 눈을 못 피해가요.
그래서 성욕을 통제하는 사람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 육적인 정욕은. 그러니까 결혼 전에 행음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해도 품격 있게 멀리서 좋아하고 격조 있게 좋아하고 예의 범절 갖춰서 품격 있게 아, 참 귀하신 분입니다. 요런 개념으로 배필감을 저기 하는 거지. 그리고 사귈 때는 남녀가 옆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건너편에 앉는 거지. 건너편에 앉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테이블에 가면은 제과점이나 빵집이나 커피숍이나 어디 가도 네 명이 앉게 돼 있어요. 테이블이 그 2인용 테이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혼밥 먹는 사람 위해서 2인용 그거 해놓지 보통은 4자리 해놔요. 그러면은 4명, 보통 사람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 4명 안에서 모이거든. 그러니까 그 건너편 2석, 맞은편 2석. 이래가지고 이제 4명이 앉거든. 그러면 여자랑 남자랑 앉을 땐 반드시 대각선으로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도 그 선 볼 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격조가 있는 거지 딱 바로 앞에 뭐 맞선 보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대화가 경직이 돼요. 경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끼어야 되는 거예요. 세 명, 4명이서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단둘이 데이트하는 거 안 좋습니다. 단둘이 데이트하면 일 저질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눈을 밝히시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보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들어. 딱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음 눈이 밝혀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복음서가 다 내 마음에 쏙 맞아.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맞아. 그런 사람이 마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에 드는지 볼게요. 근데 복음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고 다르게 내 마음이 돌아가. 그런데 내 마음대로 본대. 그거는 엉터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눈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눈이.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 눈이 열렸을 때 이후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되도록 마음 눈이 밝아져서 보는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할지 그 부르심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안 뜨게 돼 있어. 마음 눈이 밝아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마음 눈을 밝히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중 영화를 보질 않는 거예요. 대중 영화를 보질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극장 다니지 마세요. 나는 근데 왜 목사님은 극장 다녀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보는 것을 감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난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뭐 1000만 명 넘었다 이러면 다 보러 가. 왜냐면 1000만이 봤대. 1000만 관객이래. 이러면서 다 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논평을 해줘서 그게 어떤 점이 안 좋고 좋은 게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문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문화 멀리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전도할 때 음란 멀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란을 멀리해요. 그 사람. 근데 말을 할 때 음란 멀리하라는 말을 못하죠. 그게 언제 나오냐면 애 낳고 키워봐야 나와요. 이게. 결혼 전에는 음란한 게 로맨스고 내로남불이라며요. 그게 정치 용어가 돼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는 만화 영화만 보고 그랬는데 중학교 되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007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007 영화,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7 문레이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학생 관람가가 아니라 청소년 관람가인 거야.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잡지를 않는 거야. 중학생이니까 그걸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중1 때 까까머리였거든요. 교복, 옛날 교복에 까까머리. 예? 그 시대인데, 그, 김옥길 문교부 장관, 김동길 교수 그 누나가 문교부 장관 할 때 그 교복 자유라 그거 하기 전에는 그거 입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갔는데 로저 무어라는 007 배우가 여자 배우하고 키스하는 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게 초등학교 영화에는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게 키스 장면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키스 장면 5분 보려고 또 보고 또 보고 2시간을 왜 보냐. 그 키스 장면 5분이나 1분 나오는 거 보려고 중학생들이 그렇게 몰려요. 동네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른들 영화에 자극하는 이상의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그냥 청소년 관람 불가 이랬는데 그게 19금이지만은 그 어린아이 중학생도 19금의 자극을 준다 이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영화 평론가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나는 아직 안 봤어. 그런데 노출이 되질 않아서 청소년 볼 수 있게 해놨다는데 고등학생이 볼 수 있나 봐요. 무지무지 음란하대요. 노출은 안 됐는데 뭐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야한 영화 처음 봤다라고 영화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출을 안 시키고 무지무지 자극적으로 만드는 어떤 씬이 있어야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나 황금 종려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악마스러운 기질을 그 세계를 접촉했던 사람들이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런 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이런 분위기가 나야지 뭐를 봤거든. 그러니까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자꾸만 봐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왜 대학교 1학년이 마귀의 시절이냐. 대학 크게 학문을 연구해라. 이래가지고 대학에 보냈더니 대학 1학년이야말로 놀자판이에요. 프리섹스에 프리연애에 놀자판이야. 결혼을 전제로 해서 자기 짝을 고르는 것도 아니야. 대학교 1학년은. 자기 짝은 대학 졸업하고 어느 정도 돈벌이해. 어느 정도 그 집안이 재력을 갖고 있어. 재산을 갖고. 이런 세상 조건을 보고 나중에 고르고 요즘 대학교 1학년은 자기 배필, 영원한 부인감, 남편감을 연애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은 대학 1학년 때 공부만 해서 A 학점으로 다 깔아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A 학점으로 다 깔아야 돼요. 대학교 1학년 때 5개 국어 다 마스터 해놔야 돼요. 남들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 때 학원 다니면서 5개 국어 다 회화 다 해놔야 돼요. 그렇게 청소년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에 무장을 하고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은요, 뭔 줄 알아요? 마귀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뱀 새끼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1학년 생활인 거예요. 예? 뱀 아가리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독리가 있어. 독이 뿜어져 나와. 딱 한 번 물리면 그냥 마취가 돼서 헬렐레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은 뱀 아가리다. 자, 이런 걸 학생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만 따라하세요. 대학교 1학년 생활은 독사의 입안이다. 뱀 아가리 속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 다 시켜요. 그게 선배요.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은 진짜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부터 취직해야 되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어. 수년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취직 시험 해야 되니까 취직 영어 공부하자 이러면서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이런 시험들을 봐요. 그런데 수년 놀고 또 놀고 놀자 공자도 아니고 놀자야. 예? 그거는 사탄의 앞잡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력이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 고3 공부 열심히 한 애 수준도 안 되는 게 대학교 졸업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중간에 스톱하면 안 돼. 그냥 쫙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는 뭐냐? 홈스쿨링 해서 중학교 안 다니는 학생 한번 손들어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녀도 돼. 중학교는 안 다녀도. 안 다녀도 졸업장 요구 안 해요. 중학교는. 중학교를 안 다니면서 고등학교 걸 미리 해야 돼. 중학교 안 다니면 중학교 하면 안 돼. 고등학교 건 미리 땡겨서 해야 돼. 고등학교 건 미리 땡겨서 해서 진짜 잘해서 대학교 일찍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다녀요. 그리고 요즘은 학점 그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3년의 졸업이 가능해. 그럼 고1에 대학 들어가서 고3에 대학 졸업하고 다시 대학교 1학년에 두 번째 대학에 학사 편입해.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땡겨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학 다닐 때 남 대학원 다니는 거 공부해. 그러니까 고1, 2, 3학년 때 대학을 들어가고 A 학점 다 깔어. 그러면 학사 편입이 쉽게 돼요. 5월 A를 다 까는 학생은. 그래서 3년이면 졸업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자기가 서울대 가겠다. 그래서 재수해서 20살, 21살에 서울대 가겠다. 명문대학 가고 싶으면 또 그렇게 가세요. 근데 나 명문대학 그런 거 안 따져요. 나는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래요. 서울대학교 1학년 가면은 공부하는 줄 알아요? 술 퍼먹여요. 서울대학교 1학년 가면요, 여자가 줄을 서요. 서울대생이라고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란에 완전히 아이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음란하면은 저주가 붙죠. 잠언 5장, 6장, 7장에 음란하면 저주가 붙어요.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술집 다니고 이렇게 술 먹고 여자 애인 삼어.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가 따라온댔어요? 평생에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몸을 더럽혀 놓은 거야. 그러니까 평생 남의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요, 여자를 멀리 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남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자기 부인만 좋아하고 여자를 여색을 멀리 하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잘 들어. 자기 남편 될 사람은 여색을 밝히고 아주 음란을 밝히고 이런 사람 남편으로 삼으면 돼, 안 돼? 답이 안 나오네. 여색을 밝히는 남자한테 시집가면 안 된다니까. 여자의 새끼, 색스럽고 섹스스럽고 뭐 이런 거를 즐기고 막 이러는 남자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경건한 남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주로 누굴 좋아하냐? 주먹 세고 폭력적이고 음탕한 남자한테 끌려요. 안 그럴 것 같지? 특히 착한 여자들이 음탕한 남자한테 끌려요. 공격성이 있고 아주 저돌적이고 확 사납고 막 이러면 어머 멋있어 남성스러워 이러고 끌린다니까. 그게 여자 죄성이라니까. 그런 못된 남자한테 더 끌린다니까. 깡패 쫄따구는 장갈 못 가는데 깡패 두목은 그래 장갈 가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더 나쁜 놈이지. 악을 행하되 강렬하고 포악하고 사납고 폭력적이고 음란하면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한테 세욕이 끌리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색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한 사람, 이런 남자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도요, 몸이 건강하면은 청년 때의 정욕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가 자기를 절제하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천재적으로 공부 잘해? 걔는 공부 열심히 환경 만들어주지 않아도 지가 해. 그런 애는 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숫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해줘야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와 같이 교회에서는 뭐냐? 의인을 위해서 교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빠질 수 있는 대학생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훈육을 목사님이 구약 갖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이 구약 성경은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구약이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놀고 연애질이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경건하지 않고 불경건하고 비경건하고 아주 악독하고 이런 것만 쭉 경험을 시키기 때문에 마귀를 뒤집어 씌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결혼은 믿는 집안 사람들만 결혼하는 거예요. 믿는 집으로 보내랬어. 믿는 사람이랬어요. 믿는 집안이랬어요. 신명기. 믿는 집안으로 보내랬어요. 믿는 사람인 거는 불안전해. 그 집안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 집이 안전한 거예요. 믿는 집안이 아니면 사위 며느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믿는 집안도 짜가가 많어. 짝퉁이 많어. 이거 믿는다 집안인데 짝퉁이야, 짝퉁. 윤리가 없어. 성윤리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남자는 여자를 힐끔힐끔 보는 데서 음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주목해서 쫙 뚫어지게 즐기고 뭐 이러는 기질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들 알죠? 여학생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여학생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왜 여기 아저씨도 앉아 계시네? 아저씨 제외. 장가간 아저씨 제외. 여기 하나님 앞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 남학생들, 여학생 보면 예쁘니까 자꾸만 보고 싶지? 대답이 없으면 보고 싶은 거야. 보면 안 된다니까? 눈알이 여자한테 가지 않도록 딱 잡아야 돼요. 여학생이 예쁘질 않더라도 다정하게 생겼다, 인상이 좋다 이러면은 여자를 보다가 저는 예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인상이 좋은 여학생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남학생한테는 여자는 요물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학생은 거룩해. 그 자체는 절대적으로 거룩해. 근데 그거를 음욕으로 보는 남자가 자기가 시험에 빠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몸속에 죄가 있으니까 여학생을 보면은 공부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딱 갈 때 육에 속한 남학생은 도서관에 가면 맞은편에 여학생이 책을 읽고 있죠. 건너편에 딱 앉아. 그게 육에 속한 남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있으면 반대로 여학생이 안 보이는, 그리고 멀리 앉아도 여학생이 바라보면서 앉는 자리 말고 여학생을 등지고 앉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국립도서관 가고 어디 가면은 여자 반 남자 반 나누지 않죠. 5개 앉아요, 열람실에. 그러면은 그런데 공부하러 가면 어떻게 여학생이 없는 멀리 앉는 거예요. 버스 탈 때도 여학생이 앉고 이쪽에 아저씨가 앉았어. 그러면 남학생은 아저씨 옆으로 앉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여색을 멀리해서 나중에 자기 부인만 좋아하게 되는 거지. 여색을 추구하다가 자기 부인 만나서 자기 부인 즐기다가 다른 여자 오면은 또 다른 여자한테 끌리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때 훈련이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구약에서 교육시켜요. 근데 신약에서 교육은 안 시키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단순히 에베소서에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배우면은 죄인한테 범사에 유익이 많아요. 예. 그리고 여학생들은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자기 부인 버리고 딴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게 죄성이라면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순종하지 않는 거는 여자 죄성이에요. 이거를 죄가 아니라고 그래. 남편한테 복종을 안 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할 남자한테만 시집가고 절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자가. 그 자기 남편의 리더십 안에서 자기가 보호가 될 때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정욕이 인다고 해가지고 남자 만나 결혼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결혼하려고 그래? 안 돼. 외롭게 그냥 살아, 여자들. 결혼은 남자와의 관계인데 남편에게 자기 뜻을 맞출 생각이 없어. 그 남자를 멸시천대. 근데 그 남자가 잘생겼어. 잘생기니까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법은 뭐냐? 예. 에베소서 말씀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셔야 되는데 젊을 때는 이게 마음 눈이 밝아지질 않아요. 마음 눈은 어둡고 육신의 눈만 밝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외모가 특출난 애들만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생충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영화를 음란한 영화를 맨날 보고 평론을 하는 영화 평론가가 음란하대요. 근데 음란한 씬이 노출이 그렇게 뭐 침대에서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소년 보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인 영화보다 더 야하다고 영화 전문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면은 더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 평론가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음란하고 불륜하고 별놈의 이상한 스토리가 딱 꼬이는 게 영화인데 그 쓰레기 같은 걸 계속 수만 편을 봐야 돼요. 그럼 영혼이 더러워지겠어요? 롯이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봄으로 자기의 혼이 손상되었더라.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롯이 착한데 그 나쁜 것을 지적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자꾸만 보고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혼이 어떻게 됐다? 손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영화 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화 보는 대신 뭐 보라고? 성경책 보라고. 참 박물관스러운 말을 합니다. 영화를 보지 말고 무슨 경포대 앞바다를 보라는 둥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봐라. 학생인데 어디 경포대를 가? 에어컨 틀고 여름에 이거 성경 보고 공부책 꺼내면 그게 경포대지. 경포대 가보세요. 바가지만 박박 뒤집어 씌우지. 덥지 또 에어컨 없으면. 피서지 가면 뭐 서늘한 줄 알아요? 거기가 더 덥지. 집에서 에어컨 틀고 공부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올 여름도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해서 목사님도 공부하기로 작정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따라서 에어컨 틀고 더울 때 공부하란 말이요. 예?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냉장고 가서 엄마가 뭐 준비해 놓은 거 그거 마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혀지냐. 자기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 계시를 받고 싶어요. 이러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노인의 눈이거든. 그러면 노인한테 순종을 하고 즐겁게 그걸 같이 지내고 이래야 마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친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보는 걸 같이 나눠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보는 눈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려고 누굴 데려오면 그 아이가 음란 증세가 있으면 눈빛이 약간 끼가 생깁니다. 눈빛이 요런 중학교 때 눈빛이 아니에요. 애인을 사귀기 전에 순둥이 같은 눈빛이 아니에요. 탁 끼가 있어요. 눈에 이 색욕이 있는 사람은 눈에 색욕이 뜹니다. 나는 그걸 볼 줄 알아요. 나는 그걸 볼 줄 알아. 청소년들 눈알에 색욕이 이렇게 낀 거는 순둥이 같이 공부할 때랑 달라요. 그래서 음란하면은 약간 끼가 보이는 거예요. 끼가. 내가 아코디언 배우려고요. 동네에 아코디언 학원에 갔어. 왜? 애들을 내가 아코디언 배운 다음에 아코디언 모르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내가 무료 강습해 주려고 내가 한 달 10만 원짜리 그걸 끊었어요. 끊고 딱 갔는데 아코디언 학원이 그 5층인가 4층 건물 맨 꼭대기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평일날 이제 갔어요. 그리고 아코디언 좀 배우게 왔는데요. 그런데 수염 안 깎은 아저씨가 이제 아코디언 배우는데 아코디언을 가리키는 곡이 차차차 지루박 브루스 이런 걸로만 계속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교습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체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가리켜주는 그 원장 부부가 내가 보니까 그 춤에 미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10만 원을 냈네 이걸. 그러니까 교재 받고 이걸 하고 뭐 아코디언 뭐 하고 그러는데 그 다 무료로 빌려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다음 시간부터 내가 안 오려고 작정을 했어요 속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저 교재를 매주 주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얻어서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나요? 이랬더니 안 된대. 매주 와야 된대.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러고는 그 하루치 공부하는 거 C 코드로 어떻게 뭘 하고 이쪽으로 뭘 하고.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베이스 연습은 안 되시고 이 코드만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으로 이 멜로디만 치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그냥 세상 노래요. 쫑떠덩떠덩 뭐 흉내도 못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카바레 음악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아줌마 눈빛이 아주 새끼스러워. 근데 그 학원 그 부원장님 눈빛이 아주 색스러워. 그러면서 춤바람이 난 사람의 눈빛을 그때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갔지. 왜냐면 어린이들 가르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요, 저 배워가지고요, 교회 어린이들 찬양하는 것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이거 다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거 건반은 치거든. 근데 이제 건반은요, 이거 정전되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아코디언은 손풍금이기 때문에 정전돼도 알프스 꼭대기에 가도 이거 음악이 나와. 알프스 꼭대기에 마테오른에 가도 에베레스트 위에 가도 이게 찬양이 됩니다. 이건 또 길거리에서 찬양이 다 되는 거예요. 전기 꽂는 것도 없어도. 그래서 이거 정전될 때 대비해서 이것도 가르쳐 놓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 가르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찬송가를 뽑아가지고 가르쳐 줘야지. 자기가 연주하던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 좋은 데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갔어요.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 오는 거야. 왜 안 오냐고. 그래서 답글을 안 해서 그 연락처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왜 안 오냐고 그런 거예요. 왜 등록하고 안 오세요? 이런 거예요. 10만 원 날리지 내가 왜 거길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음란한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아코디언 교실인데 한복판에 춤추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을 쭉 따라서 아코디언 그 연습 좌석이 있고
가운데 댄스 칠 수 있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세상 춤판 대비해서 아코디언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뭘 배우려고 그래도요. 그 선생님이 음란 기질이 있죠. 나는 안 배워. 멀리 해. 선생님이 음란하잖아요. 근데 개인 교습 받잖아요. 그거 안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가 건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받고 수업에 참관하는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가 그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검사하고 교육비를 선생님한테 직접 주는 게 나아요. 교육부 장관한테 주니까 지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 눈밖에 나면은 그 선생님한테 배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부 못해도 돼. 거룩히 살아야 돼. 공부 잘해도 타락하면은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교만하고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유명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하려면은 자기 교회로 전도해서 다 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신자 전도가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더라도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장을 펼치는 게 전도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 자기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전도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 눈이 밝혀지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기도, 찬양, 전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자기가 잘 공부해서 자기가 개발되고 자기가 유능해지면 누가 쓰시기가 편리하셔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 잘해야 돼? 하나님이 쓰시기 편리하도록. 그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지 않은 아이들 보면 불편하시거든. 쓰시기 불편하시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화 계속 보는 사람 세상 영화 잘못된 거 못 잡아내. 영화를 안 보다가 사람들이 다 그 영화 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 영화가 뭐가 나쁜지 보러 다른 사람을 선도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만 그게 보여요. 자기가 영화를 보고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영화에 딱 팝콘 먹으면서 파묻혀버려요, 그냥. 팝콘 먹고 그러잖아. 콜라 팝콘, 사이다 팝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쇠뇌되는 거예요. 영화에 쇠뇌되는 거예요. 그 영화에 쩔어가지고, 재미있었어. 좀 재미없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영화의 스토리에 감춰져 있는 불륜과 살인과 폭력과 이런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 영화를 자꾸만 보니까 그 영화에 폭력성이 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착하고 성실한 형제보다는 불신자 남자한테 끌려가지고 결혼을 하는 여자들은 거의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상에 자기의 왕자님을 찾는 거야. 근데 영화란 건 다 더럽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신데렐라. 너는 여기서 청소나 해. 새엄마가 그렇게 하고 신데렐라를 두고 파티장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파티에 가는 여자는 행복한 여자고
집안일 하는 거는 저주받았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파티 가는 것들이 저주요. 집안에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파티는요, 아주 큰 집안 어른이 뭐 생신이다, 뭐 했다. 이럴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날마다 파티하는 거야. 신데렐라 동화책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예? 예. 콩쥐 파티도 마찬가지예요. 콩쥐야, 너는 여기서 물을 길러. 빨래하라는 거지.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 그리고는 팥쥐는 빨래 안 해. 아니요. 빨래하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빨래하는 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하시고 이런 엄마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어디 파티 가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엄마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아셔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여종을 부인들이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죠. 집안에 가사도우미를 두는 거는 성경에 허용을 해요. 왜? 남자들이 회사에 부하 직원 채용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회사에 직원을 채용하는 거랑 가정에 가사도우미 채용하는 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집안일이 많으면 뭐 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가사 도우미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집안은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남한테 맡기고 어디 파티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고 동화책에서 배운 것들이 잘못된 게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좌파가 얘기하기를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상속은 나쁜 거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데모할 때 상속하는 사회는 나쁜 거다. 가난한 사람의 세상을 만들자 이러면서 다 데모를 시작해요. 상속은 왜 하냐? 자기 자식들이 받을 거니까 자기가 안 쓰고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벌었냐? 자식들 사랑해서 그만큼 번 거예요. 자기만 살면은 그렇게 일 안 해요. 그렇게 돈 안 벌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집안에서 상속하려고 안 쓰고 안 모으고 모아놓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상속하는 거 싫어해요? 세금 떼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세금 걷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려는 부모가 나빠, 세금을 상속세에서 거두려는 권력자가 더 나빠. 남의 땀 흘린 데서 그것을 뺏는 권력자가 더 욕심쟁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니 우리는 본의 아니게 미국 공화당에 있는 국회의원 정책이 성경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총을 휴대하지 마세요 해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처럼 저렇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전 인민의 군대화 했어요. 김일성이. 인민들한테 총 안 주죠. 총 안 주고 총은 국가에서 다루고 인민을 군사화만 시키지 총에 대한 권한 안 주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전 인민의 군대화 하지 않아요. 집안에 총이 있어서 권총 강도 들어오면은 쏴도 한밤중에 쏴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 정당방위예요. 새벽 3시에 떼강도가 권총 들고 진입하는데 아줌마가 2층에서 권총으로 강도 쐈어. 어둠 속에. 그래 죽었어. 그 살인 아니에요. 아무 죄 없어요. 무죄예요. 출애굽기하고 법이 미국 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경적인 사회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전인민의 군대화 하면서 총 줘, 안 줘? 칼도 안 줘. 칼도 안 줘. 총은커녕. 에? 음식 요리하는 조그만 부엌, 과도 그런 것만 허락하지. 이렇게 무기 안 줘. 절대 안 줘. 전인민의 군대가 거짓말이고. 그래서 어떤 국가도 미국을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 그럼 사방에 4억 정의 총이 난사가 돼. 어느 군데도 4억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국방은 민수기처럼 모든 아버지마다 무장시켜라. 분명히 명령하신 거 지키는 청교도들이 그거 허용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정헌법으로 총기 휴대가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사회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안 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집안에서 판검사 나오면은 우쭐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집을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으니까 우쭐한 거예요. 그거 불평등한 거예요. 모든 집안이 사람을 수사하고 체포하고 재판하는 판검사가 다 있도록 하셨어요. 그거 없으면 불평등 사회인 거예요. 우리나라 불평등한 거예요. 국회의원 여러분 집안에서 나가야 돼. 왜 다른 집안 식구를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요? 여러분 집안은 모두 다 정치에 가담을 하셔야 돼. 특별히 60 넘어 은퇴하시면 다 정치인으로 투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봐. 대학교 교수를 하고 선생님을 해. 60이 넘으면 은퇴시켜요. 강제 은퇴해요. 퇴직금 주고. 그러니까 120살 살 거야 우리 학생들. 앞으로 60년 뭐 하고 살아? 정치를 해야 돼. 근데 정치를 하면 무식하면은 정치해 못해. 못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60세 이후부터 정치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 몇 살 때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도 공부하죠. 그러면 60살까지 공부해 안 해? 무조건 60살까지 공부하고 60이 넘어도 눈이 멀 때까지 공부하고 사회 변화되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회가 변할까요? 이거 기도하고 준비해야 정치하는 거예요. 직업 없애면 뭐다? 사람의 원래 직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정치하는 게 원래 모든 만민의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월급 받는 정치인 말고 정치에 영향력 끼치는 정치활동가가 되시라 이거예요. 서울시장으로 당선은 안 돼도 60이 넘은 다음에 정치적인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서울시장 민원실에 서울시청 민원실에 뻔질나게 드나들란 말이에요. 일을 잃어버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옳은 사회로 만드는 일을 사회 경력이 60년 동안 쌓인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비전 제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놓은 노인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니까. 그러니까 밥벌이 하려고 취직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직업은 변해요. 수두룩 변해요. 20대 때 무슨 일하고 30대 때 무슨 일하고 40대 때 무슨 일. 직업은 변해. 그러니까 어떻게 직업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군계 일하게 되도록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 그 직장만 평생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직장이 바뀌어요. 자꾸만. 사회도 바뀌니까. 회사도 바뀌어요. 회사가 망하는 회사도 많이 생겨요. 새로 업종이 생기는 회사도 많이 생겨요. 그런 걸 전부 미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의 미래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길 미리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면은 미래의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장래일을 말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말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장래일을 꼭 얘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장래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자 무엇인지를 보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언제 베푸세요? 방향이라는 핸들을 정확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핸들잡이에 딱 준비가 됐을 때 연료를 줘서 힘을 줘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천부적인 재능은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에 딱 자대 배치가 됐을 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렇게 능력 베푸시는 거는 3단계고 2단계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거를 마음으로 그리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거든. 비전 보는 기능이에요. 마음의 비전이지. 근데 이게 언제 세팅되냐?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아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했죠. 그러니까 이웃의 것에는 성적도 있는 거예요. 1등짜리를 노리고 경쟁하는 것도 탐하지 마. 나는 이 경쟁하는 입시 지옥에서 애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나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기독교 학교 가보세요. 세상 공부 안 하니까 영어도 못해, 중국어도 못해, 일어도 못해. 그렇다고 국어를 잘하냐? 국어도 못해. 착하게 그냥 계속 교회에서 교육시키면 착한 순둥이 무능력자가 돼.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교육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시키자니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쟁을 하는데 이게 애기 인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마리 토끼 다 잡는 법을 저는 추구하기로 했어요. 대학을 일찍 가라 이거예요. 대학을 일찍 가면 인성이 파괴되는 대학교 1학년 때 음란한 문화를 겪지도 않고 일찍 갔는데 고등학교 나이 되는 애를 미팅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일찍 대학을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일찍 가? 중학교를 다니질 말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1년 만에 중학교를 끝내. 검정고시로. 그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가든지 아니면은 동네 고등학교를 일찍 땡겨서 가든지. 그러면 대학을 일찍 가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4년 줄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거 공부할 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율학기라는 것도 만들고 그래요. 학교 다니지 말고 한 학기를 그냥 놀아라. 어디 가서 놀고 와라. 그럴 바에는 중학교 때 한 학기 놀 바에는 고등학교 걸 미리 공부하세요. 에어컨 틀어놓고 고등학교 거 공부하세요. 근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학원 수강 들어. 선생님한테 배워. 그래서 빨리 그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찍 못 갔어. 그래도 미리미리 공부했으니까 그나마 성적이 방어가 디펜스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고등학교 거 공부해봐. 잘할 수 있어? 못해요, 다. 중학교 때 미리 고등학교 걸 다 공부한 학생만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차지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다 고등학교 거 미리 공부해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 애들이 착하고 그런 애들이 복을 받아. 왜? 공부를 미리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딴짓을 할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악한 걸 덜 접한 거야. 근데 중1 때 중1 공부하고 고2 때 고2 공부하려고 미리미리 공부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놀 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탱자탱자 놀면서 공부도 꾸준히 성실히 한 거야. 얜 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딴 생각에 들어가 있어. 딴 생각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냐. 100m 달리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마라톤 식으로 공부하는 시기 이미 지나갔어요. 100m 뛰듯이 마라톤을 달리는 공부하는 거를 해내야 군대 가서도 그것을 견뎌요. 군대에서 뭐가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거예요. 괴롭히니까. 근데 왜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질 않으면 딴 생각을 가져서 총기 사고 나거든. 정신없이 괴롭혀야지 사람이 잡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고 나면요 총으로 막 사람 갈겨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굴려야지 잡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공부로 굴르면은 이게 영어 공부하죠. 라틴어 공부하죠. 중국어 공부하죠. 국제화 시대에 다 공부해서 남줄 수도 있고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럼 미리 공부하죠. 어렸을 때 미리 다 공부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성실성과 끈기성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꼴찌를 하더라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예? 자, 우리 앉아있는
앞에 학생들만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옆에 애들한테 박수를 쳐주세요. 예, 할렐루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딴짓을 못하게 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우물을 파니까 집중력이 생기고 끈기가 생기고 성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가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착하게 해. 착한 거는요. 네, 몸의 죄성의 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널널하게.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부지런해서 마음속에 뿌듯한 보람이 느껴져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뿌듯하다, 이 보람된 느낌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인성이 지금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비전을 떠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피지배 계급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다스려야 돼.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리고 또 민수기에 있어요. 재판장을 누구로 세우랬어? 각 지파의 족장들, 노인들을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그 노인들이 찬양할 때 성령을 받죠. 지혜자가 성령까지 받았어. 욕심이 전혀 없고 무욕 상태에 있는 노인이 지혜자인데 성령까지 받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이 불신자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선거나 세상 정치, 이장 선거에도 안 나가.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교육하는데 나는 힘쓸 거예요. 그러나 성직자가 아닌 우리 학생들은 정치 영향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다스리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를 그대로 지키면 반드시 통치한다고 돼 있어요. 자, 먼 친척을 만났어요. 친척 결혼식에 제가 갔는데 그 집이, 그 결혼하는 애가 아기 때 깐난애기로 우리 집에 왔던 깐난애기인데, 깐난애기 때 우리 집 온 이후로는 처음 본 거예요. 그 다 커가지고 30대가 돼가지고 걔가 장가에 가서. 그러니까 걔가 날 못 알아보죠. 나는 걔 깐난애기 때 봤는데 걔는 나를 기억 못하니까. 근데 옆에 저 친척분이, 아니 손님 왔다고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를, 저 결혼식인데 스테이크를 주더라고. 갈비탕 주질 않고. 그래서 스테이크를 딱 하는데 이게 갈비탕만 못한 거예요. 딱 쓰는데 피가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저희 고모님이 막 피채 먹더라고. 근데 할머니한테 어떻게, 저희 고모님 할머님이시거든. 뭐 말하기가 뭐하잖아요. 저 조카가 목사인데. 얘 왜 안 먹냐? 손바닥만한 단백질을 매일 먹어야지 건강에 좋단다. 얘 먹어라. 나한테 그런 거예요. 조카한테. 그러니까. 얘 제가 채식을 좋아하세요. 고모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 왜 제가 안 먹었냐? 피채 먹지 않으면 신명기에 28장 끝에 이 신명기 말씀을 지키면은 너는 다스려도 다스림 받지 않는다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소고기예요. 그게 안심 스테이크였어요. 등심도 아니고 더 비싼 안심 스테이크였어요. 그 소고기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를 키울 때, 소를 잡을 때 하나님도 슬프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소를 키웠는데 네가 잡는구나 이러고 소 잡힐 때 울죠. 소 울 때 하나님이 야 기쁘다 소 죽는다 이러고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뭐 깡충깡충 뛰실까? 소가 잡힐 때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가 계속 쟁기질하고 노동을 다, 막일을 다 했거든. 그리고 소고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일부려 먹은 주인한테 소고기. 그러니까 하나님도 슬프시고 소도 슬프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잡아먹을 때 피 흘리면은 그거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단백질이 들어가서 내가 저주가 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기뻐하고 따르고, 싫어하시는 거는 나도 좋아도 그것이 멀리하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물론 나는 국회의원 선거 안 나가. 그러나 피채 스테이크를 썰지 않고 피 없는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럼 뻣뻣하고 맛이 없지만 그 뻣뻣하고 맛이 없는 촌사람이나 먹는 그런 다 익혀서 먹는 웰돈으로 먹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우리 어린이들이 높아진다면 얼마든지 웰돈으로 먹어야 돼요. 미디엄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피가 느껴지거든.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피 맛이 없이 웰돈으로 다 익혀. 그러고 먹어. 그럼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피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높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높임받도록 어린이를 키워야 돼요. 요 아기를 키우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모르셔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반드시 존귀하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 계명 자체가 우리를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개고기를 먹고 피 흘리는 거를 피채 먹는 목사님보다 나는 더 존경받을 수밖에 없게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 개고기 먹으러 가자 이래요 목사님들이. 그럼 나 안 가. 목매달아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그거를 지키면 그 목사가 천시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개고기면, 목사님이 채식을 하셔요. 어느 목사님은 개고기만 맨날 먹고 다녀. 그럼 여러분이 딱 볼 때 누가 신령해 보여?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개고기만 먹고 개 잡아먹자 이러고 다니는 목사님하고 계속 김치 나물 반찬 먹고 이렇게 비빔밥 먹고 이런 목사님하고 개고기 먹는 것보다 그냥 채식 먹는 목사님이 더 신령해 보이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딱 있는 거지, 느낌이.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거 딱 나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아무거나 먹을 때는요, 물론 이거 우연의 일치일 수 있어. 수염이 안 예뻤어요. 그런데 이거 먹는 거를 딱 조절하니까 수염이 균형이 맞추게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구렛나루가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띄어지고 듬성듬성 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걸 왜 길렀냐? 바란스가 일단은 청소년 때랑 다르게 청년 대학생 때는 바란스가 안 맞는 거야. 아무거나 먹을 때는. 근데 율법에 금한 거는 금하고 먹으라는 것만 딱 먹으니까 수염이 가지런히 대충 나요. 완전 가지런하진 않지만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먹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수염 나는 그 위치까지 이거 조절해 주신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구렛나루 길러도 안 미운 거예요.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뭐 쥐가 파먹은 듯이.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 피부가. 그러니까 수염 나는 그 위치가 있어요. 그게 쥐 파먹은 듯이 났다니까. 근데 음식을 정결히 먹으니까 이게 싹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스럽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거 한 건 아니야. 근데 나한테 실험한 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건데 뭔가 하나 빠지면 학생들한테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야. 돼지고기 계속 먹고 보신탕 계속 먹으면. 그래서 보신탕이나 돼지고기 계속 먹어도 천당 갈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는 거는 음식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거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왜? 권세자가 돼서 위에 있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그 권세자의 자리를
지켜주신다고 정치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기 싫은 사람 빼놓고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 집안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소수민족 유대인이 전 세계에 영향력 미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지키면은 일단은 그 사람을 구약 성경 어기는 민족보다 높여줘야 될 약속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괴롭힌 유대 민족이라 원수지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인 유대인들도 은혜를 주시는데 원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이 구약의 계명 지키면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따라하세요. 신명기는 내가 지켜야 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입니다. 네, 이것을 하면은 죄인이 잘 양육이 된다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행하고 먹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없도록 자기를 훈련시키고 신경을 안 써도 그렇게 사는 시스템이 딱 될 때 그때 마음 문이 열려 하나님이 뭐해라 하고 소망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소망부터 꿈꾸지 마세요. 자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시키는데 먼저 하시고 그게 별것 아닌 건데 개고기를 멀리하는 거, 돼지고기를 멀리하는 거, 피 흘려지는 걸 그대로 먹지 않는 거 이런 작은 계명이라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큰 계명도 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기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한 길로 와도 7길로 원수가 도망가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에게 두려움을 여호와께서 내려주사 두려운 테러를 느끼게 하신다. 공포를 느끼게 해주신대요. 자 보세요. 아랍 사람은 미국 사람 보고 공포를 안 느껴요. 아랍 사람을 보면 미국 사람이 무서워해요. 왜? 미국 사람은 율법을 다 어겨요. 아랍 사람은 율법을 상당히 지켜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은 아랍을 이겨도 미국 사람은 아랍 사람 못 이겨요. 무서워한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랍 사람 있으면 도망가자 이러고 다 도망가요. 아랍 사람이 스위스로 이주 왔죠. 스위스 사람이 아랍 사람 무서워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안 지키죠. 유럽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겁쟁이 유럽 기독교인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 계명 폐해진 게 아니에요. 입증해 보려면 맨날 보신탕 먹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어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맨날 보신탕 먹는 목사님보다 맨날 보신탕 안 먹는 목사님을 더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 뷔페 가면은 먹을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 한 번 더 해주세요. 웰돈으로 해주세요. 웰돈 했는데 싹 쓸어. 그랬는데 안에 피가 고여 있어. 이 게을러가지고 대충 구운 거예요. 죄송한데 다시 구워주세요. 다시 구워도 똑같이 나와. 왜? 불이 약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다시 구워달라기 전에 어떻게 해? 잘게 썰어. 그러면 불이 골고루 들어가요. 토막질이 된 스테이크를 갖고 다시 한번 웰돈으로 해주세요. 이러면은 속까지 금방 돼요. 근데 두꺼운 거를 웰돈으로 했어. 근데 너무 두꺼워. 고기 전체 덩어리가 커서. 그러면 쓸면 거기 피가 나와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그 다시 해도 겁만 타고 속은 피덩어리야 또. 그러니까 그땐 썰어야 돼. 이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번성하여 재산이 많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때 집안 일꾼들한테 여종들한테 집안일을 사라가 맡겼죠.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번성해가지고 크게 잘 돼. 그래서 집안일이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주한 스리랑카 해외 근로자를 와서 이거 빨래 좀 해주세요. 스리랑카 아주머니. 그거 죄 아니에요. 스리랑카 사람을 그 도우미로 썼다.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중에 우리 학생들 부자가 돼서 일손이 모질라. 그래서 일꾼을 썼어. 그러니까 좌파가 뭐라 그래? 좌파가
그 사람 썼다고 아주 나쁜 거라고. 아니다.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데 불쌍해서 월급 주려고 일부러 고용한 거다.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일부러 고용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고용을 해서 일부러 돈이 나가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준 겁니다. 그거 안 줘도 우리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요. 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권력가들이 찍소리 못하게 해야 돼.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 학생들이 잘 될 것까지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아멘. 예, 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신명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는 이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 복음서 말씀 철두철미 지키는 학생 되게 해주세요. 대학교 1학년생 언니 오빠와 같이 저주당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주여 30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모든 어린이들에게